제35장. 유다의 요시야 왕의 아들 여호야김 때 여호와께로부터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네갑 사람들의 집에 가서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을 여호와의 집 한 방으로 데려다가 포도주를 마시게 하라. 이에 내가 하바시냐의 손자요 예레미야의 아들인 야사냐와 그의 형제와 그의 모든 아들과 모든 레갑 사람들을 데리고 여호와의 집에 이르러 익달의 아들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아들들의 방에 들였는데, 그 방은 고관들의 방 곁이요 문을 지키는 살룸의 아들 마세야의 방 위더라. 내가 레갑 사람들의 후손들 앞에 포도주가 가득한 종지와 술잔을 놓고 마시라 권하매, 그들이 이르되, 우리는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겠노라. 레갑의 아들 우리 손주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와 너희 자손은 영원히 포도주를 마시지 말며 너희가 집도 짓지 말며 파종도 하지 말며 포도원을 소유하지도 말고 너희는 평생 동안 장막에 살아라. 그리하면 너희가 머물러 사는 땅에서 너희 생명이 길리라 하였으므로 우리가 레갑의 아들 우리 손주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한 모든 말을 순종하여 우리와 우리 아내와 자녀가 평생 동안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며 살 집도 짓지 아니하며 포도원이나 밭이나 종자도 가지지 아니하고 장막에 살면서 우리 손주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한 대로 다 지켜 행하였노라. 그러나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이 땅에 올라왔을 때 우리가 말하기를, 갈대아인의 군대와 수리아인의 군대를 피하여 예루살렘으로 가자 하고 우리가 예루살렘에 살았노라. 그때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는 가서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내 말을 들으며 교훈을 받지 아니하겠느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레갑의 아들 요나답이 그의 자손에게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 한 그 명령은 실행되도다. 그들은 그 선조의 명령을 순종하여 오늘까지 마시지 아니하거늘 내가 너희에게 말하고 끊임없이 말하여도 너희는 내게 순종하지 아니하도다. 내가 내 종 모든 선지자를 너희에게 보내고 끊임없이 보내며 이르기를, 너희는 이제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켜 행위를 고치고 다른 신을 따라 그를 섬기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는 내가 너희와 너희 선조에게 준 이 땅에 살리라 하여도 너희가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며 내게 순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레갑의 아들 요나답의 자손은 그의 선조가 그들에게 명령한 그 명령을 지켜 행하나 이 백성은 내게 순종하지 아니하도다.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주민에게 내가 그들에게 대하여 선포한 모든 재앙을 내리리니 이는 내가 그들에게 말하여도 듣지 아니하며 불러도 대답하지 아니함이니라 하셨다 하라. 예레미야가 레갑 사람의 가문에게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너희 선조 요나답의 명령을 순종하여 그의 모든 규율을 지키며 그가 너희에게 명령한 것을 행하였도다.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레갑의 아들 요나답에게서 내 앞에 설 사람이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오늘 예레미야 35장 말씀은 레갑 사람들의 신실함에 대해 소개되고 있을 뿐 아니라 이 공동체가 가지고 있는 힘, 순수한 신앙과 거룩한 신앙에 대한 말씀이 선포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레갑 사람들의 집에 가서 포도주 마시기를 권하자 그들은 단번에 거절하게 됩니다.
6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이르되 우리는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겠노라. 레갑의 아들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와 너희 자손은 영원히 포도주를 마시지 말며. 6절 말씀에 기록된 대로 이 레갑의 사람들은 자신들의 선조인 레갑의 아들 요나답, 즉 여호나답이 세운 규율을 따르는 자들인데요. 6절 말씀에 기록된 대로 이 레갑의 사람들은 자신들의 선조인 레갑의 아들 요나답, 즉 여호나답이 세운 규율을 따르는 자들인데요. 이 여호나답은 북이스라엘 때에 바알의 종교 및 아합의 가문을 척결한 예후와 더불어서 종교개혁을 단행한 가문이었고요. 그 이후로는 오늘 본장에서 언급하고 있듯이 일정한 거주지가 없는 유목민들로서 포도주를 마시지 않고 규율을 철저하게 지키는 자들이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참 놀라운 것은 여호나답 때부터 시작된 이 거룩한 레갑 공동체가 오늘 예레미야 35장에 이르기까지 무려 250년 동안 계속적으로 유지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사람 여호나답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말씀을 토대로 영적인 규율과 삶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에 대한 분명한 생활 양식을 정하자 이들 모두는 이것을 지키기 위해 온 힘과 정성을 다함으로써 그들의 순수한 믿음, 거룩함을 지키고 유지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현대 문명은 본질상 세속적입니다. 이런 세속적인 문화로부터 우리의 믿음과 예수님의 본질인 거룩을 지키기 위해서는 세속이 주는 영향력보다 믿음과 거룩이 주는 영향력이 더 크다는 확신 가운데 있어야 하며 예수님의 가르침이라는 더 큰 정체성과 가치관에 붙들려 있을 때에만 우리는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더 큰 영역에 붙들려 있어야만 세속적인 것에 집어삼킴을 당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에 대한 이러한 거룩함에 도전이 없는 한 우리가 믿고 있는 진리의 말씀, 명확하고도 분명한 기준이신 하나님의 말씀조차 놓치고 살아갈 수밖에 없고 이것은 다음 세대에게는 더욱 희미해지는 말씀으로 그 능력을 상실하고 말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도전은 계속되어야 합니다. 세속적인 세상 가운데 진리는 없다. 명확한 말씀은 없다. 오직 성공만이, 물질만이 너희를 자유롭게 한다는 거짓된 말씀과 압박 속에서도 저와 여러분들은 한 가지의 말씀만을 붙잡고 하나님의 한 길만을 걷는 용기 있는 삶을 세상 사람들 앞에 그리고 다음 세대들 앞에 드러내고 나타내야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도 똑바로 이 길을 걷게 될 것입니다. 레갑 가문들은 이러한 축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8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레갑의 아들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한 모든 말을 순종하여 우리와 우리 아내와 자녀가 평생도록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며. 믿음의 선조였던 여호나답이 하나님께서 명령한 모든 말을 순종한 결과 우리와 우리 아내와 자녀가 평생토록 동일한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왔다는 간증이었습니다. 이런 간증이 여러분들의 가문에서도 고백되어지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우리의 삶의 방식들, 생활 양식들이 예수님께서 보여주시고 가르쳐주신 생활 방식으로 변화되어야만 가능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삶은 절대 훈련 없이는 영위할 수 없을 것입니다. 유명한 야구 선수를 자신의 모델로 생각하는 한 학생이 있다고 생각합시다. 그 학생은 자기가 우러러보는 그 우상처럼 야구를 잘하기를 원합니다. 잘 치고 잘 던지고 잘 달리고. 그런데 문제는 그 학생에게 사실 그것 외에 다른 것은 바라지 않습니다. 좋아하는 선수가 도루하는 모습이나 야구 배트를 휘두르는 모습 등을 액션 그대로만 흉내내려고 합니다. 심지어 그 선수가 착용하고 있는 동일한 상표의 유니폼, 그가 사용하는 것과 똑같은 종류의 글러브와 배트를 살 뿐입니다. 여러분, 이렇다고 해서 그가 그 선수와 똑같은 훌륭한 선수가 될까요? 이에 대한 대답은 너무나 분명할 것입니다. 그 선수가 훌륭한 선수로 성장하기까지 경기를 하는 동안에만 어떤 특정한 방법으로 행동하려는 그 노력함으로써가 아니라 그는 평소에 몸과 마음을 다하여 열심히 연습하고 훈련을 하여 기초를 닦았기 때문에
한 경기에서 탁월한 능력을 보여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 과정 안에는 우리가 볼 수 없는 여러 가지 훈련과 노력과 고통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기만의 정신이 있고 철학이 있고 가치관이 있었습니다. 그리스도인 중에도 이처럼 훌륭한 선수를 흠모하는 이 학생처럼 예수님처럼 살아가기를 위해 적절한 훈련을 하지 않고도 그리스도처럼 행동할 수 있기를 바라는 성도가 있습니다. 한순간에 특정한 행동만 흉내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삶은 명백하게 이런 자들이 틀렸다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12살 때 예루살렘에서 선생들 중에 앉으셔서 놀랄 만큼 심오한 지혜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나 다시 부모 손에 이끌려 고향으로 되돌아가셨고 그 이후 18년 동안은 가정 사정에 따라 고향에서 지내셨습니다.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신 예수님은 한 달 반 동안 광야에서 홀로 계시면서 금식을 하셨습니다. 그 이후로도 주님은 자신의 사역을 감당하면서 많은 시간을 홀로 외롭게 보내셨고 때로는 제자들과 무리들의 필요를 채워주시기 위해 온 밤을 새우며 기도하시기도 하셨습니다. 이렇게 미리 준비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공생의 기간 능히 사역을 감당하실 수 있었고 예수님이 가장 사랑했던 제자들의 배신과 실망감 속에서도 끝까지 그들을 사랑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주님이 겪으셨던 삶의 모든 방식을 나의 방식으로, 나의 삶의 방식으로 채택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삶은 내가 원하는 부분적인 행동만 따라하는 것이 아니고 또 예수님이 현장에서 행하신 그대로 행하는 것을 가리키는 것도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처럼 산다는 것은 계명의 문자 그대로 오른뺨을 때리는 자에게 왼편뺨을 돌려대고 오리를 가다는 사람과 함께 심리를 가지고 핍박하는 자를 축복하는 자가 아니라 새 사람,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법 안에 살며 그분의 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 그분의 총체적인 생활 방식을 우리의 생활 방식으로 그분이 가지셨던 하나님 나라에 대한 정신을 내 삶의 유일한 정신으로 완전히 받아들여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는 예수님의 이런 총체적인 삶의 방식에는 관심이 없고 특정 행동에만 국한되어 있으며 훈련이라는 과정 없이 그냥 영적인 삶을 누리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적극적으로 주님의 삶의 방식을 취하지 않는 한 주님과 동일한 행동을 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수많은 제자들이 예수님의 거룩한 제자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던 그 삶의 방식을 끊임없이 자신의 삶 가운데 받아들이고 노력하고 그것만을 갈망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 평생을 훈련했기 때문에 가능했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톨스토이가 러시아 농부의 삶을 직접 경험하면서 이런 글을 썼습니다. 이 사람들의 삶은 온통 중노동이었으나 그들은 삶에 만족했다. 그리고 내가 까맣게 모르는 사실이지만 그들은 풍습과 생각과 교육과 처지가 한없이 달라도 하나같이 삶과 죽음의 의미를 알았고 말없이 일하며 박탈과 고생을 견뎠다. 그리고 거기서 허무가 아닌 선을 보며 살다가 생을 마감했다. 여러분, 톨스토이가 경험한 농부들의 삶은 아직 현 시대가 지배하고 있는 그러한 감정에 오염되지 않았음을 보게 됩니다. 그들은 든든한 신앙 정통과 공동체를 가지고 있었고 그것이 그들에게 삶의 의미와 죽음의 의미를 깨닫게 해주었기에 그 결과 감정에 지배당하지 않았고 문명에 지배당하지 않았고 무엇이 선인지 알았던 것입니다. 그들이 선을 결정하는 근거는 자신들의 기분이나 자신들의 감정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문명이 아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러한 거룩한 공동체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날마다 주님 앞에 결단하는 모습, 그러한 하나님의 삶의 방식을 내 삶의 방식으로 받아들이는 귀한 작업, 귀한 훈련을 날마다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수요일 새벽에 함께 기도할 공동기도 제목은 교회 회복과
부흥을 위해서 또 이 땅의 교회가 다시 복음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우리 이를 위해서 함께 기도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당신께서 보여주신 생활의 모습을 우리 또한 본받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하신 모든 말씀대로 그 가르침대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내 생각과 나의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사랑하는 이 공동체를 지키기 위해선 우리가 먼저 변화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먼저 이 거룩과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가르침을 붙들며 살아갈 때 다음 세대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이 모습을 보고 함께 이 길을 걷게 될 줄 믿사오니 이 막중한 사명 앞에 우리가 더욱더 경건한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보여주신 그 길대로 그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세우신 교회, 주님의 능력의 교회로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복음을 증거할 때마다 죽은 심령들이 살아나게 하시고 능력의 말씀이 선포될 때마다 교회가 주님의 말씀 앞에 날마다 부흥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여 주시옵소서. 세우신 교회와 주의 사자 목사님 네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지켜주시며 하나님 환우분들을 위하여서 기도하실 때마다 주여 병마가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오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